구약 성경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서신서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글을 읽기도 하고 또 익히고 깨달은 지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삶은 언제나 실천이 동반될 때 빛을 발한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중국의 왕양명은 전습록에서 그것을 지행합일이라고 했는데 이 지행합일은 양명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진정한 삶은 반드시 실천을 포함한다. 혹은 진정한 암과 실천은 하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백자 막시무스는 신학 하나님의 경륜에서 영적 지식을 덕의 실천과 결합하고 또 덕의 실천을 영적 지식과 결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요 발판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적 지식을 당신께서 그 내면에 거하시는 보좌로 삼고 또 그의 수덕적 실천을 당신 활동의 발판으로 삼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자들 또 영성가들은 아는 것과 실천의 조화 혹은 깨달음과 수덕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성경 지식과 덕의 실천이 지행 합의를 이루는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아예 성경을 읽지도 않고 또 묵상하지도 않고 혹은 읽거나 혹은 묵상하거나 하지만 지행 합의에까지는 이루지 못하는 또 신앙인은 아닐까? 그런 각각의 모습과 관련해서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각각의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 성경은 제사장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말씀보다는 권력을 악용해서 이간과 위협을 일삼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신분이면서도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길로 나선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보다는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은 구약의 말씀은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쇠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든지 다메섹이라든지 이런 북방의 강대국들이 전쟁에 휩싸여 있는,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강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신장되고 나라가 안정될 때 정치인, 또 관료들, 또 종교인들이 부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도발이 없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왕이나 관료들이나 종교인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왕을 비롯한 지배 집단이 부를 독차지하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두고 값비싼 상하 침대에서 음탕한 향연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켤레 값으로 노예로 팔리고, 힘없는 사람들은 티끌 먼지 속에서 발에 짓밟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관리들은 힘없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매기고,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선지자가 없어서 시대가 그렇게 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1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보다는 귀족 신분을 꿰차고, 그리고 권력자들의 이익에 종사하면서 재물이나 탐하고 이간질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락없는 간신이에요. 종교인이지만. 그런 아마샤를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 아모스를 불러서 악한 시대를 경고할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는 성직자들과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근거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기서 다림줄은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그럽니다. 주석이나 납덩이가 달린 측량하는 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쌓을 때 수직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건축가가 담을 세운 후에 이 담이 기울었는지 기울지 않았는지 다림줄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기울었다,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담은 허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의가 기울고 공의가 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림줄을 손에 잡고 내가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 다림줄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당시 권력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 준엄한 순간에 아마샤가 왕과 아모스 선지자의 사이를 이간합니다. 먼저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왕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또 찾아가요. 찾아가서 선견자야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딱 자기 수준만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걸 목적으로 종교의 노릇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자기처럼 떡이나 바라면서 밥술이나 바라면서 예언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부패해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밥을 밝히고 떡이나 밝히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습니까? 타락한 종교가 얼마나 동시대의 공회거리인지, 타락한 성직자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우리는 이 아마샤라는 타락한 종교인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교사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 사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개 질문은 왜 하는 겁니까? 알기 위해 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또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물음을 가진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진리를 향한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 제갈량이 8살 난 아들 제갈첨에게 소중한 진리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계자서라고 그래요. 계자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학무의광제, 비지무의성학.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공부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펼칠 수 없다. 이 말은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배움을 통하지 않고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뜻이 없으면 학문을 성취할 수 없다. 이 말은 살아갈 인생의 의미, 즉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뜻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참된 배움을 이룰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단지 성공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물론 그런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뜻이 결여된 배움은 오히려 이 사회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출세를 위해서 공부한 사람이 한 사회의 지도층에 세워질 때 그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율법 교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 이 율법 학자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뜻을 묻고 의미를 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은 훌륭한 인재였지만 그러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생각을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라는 질문은 그래 율법의 문장이 어떠하냐 이런 거예요. 네가 읽었겠지. 너 율법에 뭐라고 적어 있는지 읽어봤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물음은 율법과 문장 안에서 그 행간에서 너는 어떤 뜻을 읽어냈느냐, 즉 율법에서 어떤 뜻을 읽었느냐, 어떤 의미를 읽어냈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 학자니까 얼마나 대답을 잘했겠어요. 신명기 6장 5절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정말 학자답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짜리 대답이죠. 이 사람의 대답은 유다 전승에 기초한 대답이고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네 대답이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반대로 너 성경 말씀을 율법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런 뜻이기도 하죠. 배움보다 중요한 건 의미예요. 그리고 의미보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제자의 대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순종이 없는 삶은 믿음이라 부를 수 없고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참 제자로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어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천을 통해서 네 삶을 분명하게 해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면서 이번에는 이웃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눈치채요. 이 사람이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의 속마음을 간파하신 주님은 한 가지 예화를 답으로 내놓으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답을 통해서 진리를 성찰하도록 하고 제자의 통찰력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그럽니다. 고대 사상가 중에는 소크라테스가 이 산파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 역시도 문답을 근간으로 하는 산파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따지는 결의론을 조화시켜서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오늘 예수님은 당시 율법 교사들의 그런 학풍을 방법으로 삼아서 지금 이 율법 교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예화가 시작됩니다. 그 여행객이 강도에게 옷을 뺏기고 거의 죽게 될 만큼 맞아서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11세기 바그다드의 신약학자인 이븐 알타이브가 제시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7가지 장면을 소개합니다. 앞선 두 사람, 제사장이 레위인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에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 보면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시리아어 혹은 아람어 역본에 보면 셈어 문법에 따라서 상처를 싸매주는 행위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나옵니다. 상처가 깊을 때는 먼저 상처를 싸매요. 붕대로. 우리 오늘날은 붕대로 싸매겠죠. 먼저 상처를 싸매요. 그 다음에 싸맨 그 위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처로 스며들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에는 가끔씩 기름과 포도주를 섞어서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비유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율법 교사의 그 협소하고 이기적인 관념을 확대시켜 줍니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또 내가 어떻게 만났든 그 사람은 모두가 내 이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세심하게 보면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걸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누가 강도질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성직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마샤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물음에 잘 대답한 것처럼 아마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레위기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알고 있죠.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사람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전자는 제사장이고 후자는 레위인입니다. 제갈량의 계자서를 들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왜 제사장이 됐는지, 왜 레위인이 됐는지 뜻이 분명하지 않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움은 참된 배움에 이룰 수가 없었다. 알기만 했지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율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 중에서 불쌍히 여긴 마음, 그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웃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분 알타이브는 이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데리고 간 곳이 여리고였다고 그래요. 여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유대인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유대인 동네인 여리고에 들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네. 그러면서 보복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웃의 마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할까?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면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게 품은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감사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뜻을 묻고 의미를 알아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열매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배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배움의 열매. 그런데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뜻을 묻고 깨달은 결과로 삶에서 열매로 맺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온 천하의 열매 맺어 자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박효선 목사님이 쓰신 시에 그런 글이 있어요. 아름답지 않고서도 열심히 사랑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단지 그대의 탐욕이었을 테니까. 아름답지 않고서도 거룩하게 살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단지 그대의 위선이었을 테니까. 그러므로 아름답지 않고서도 신을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 때문에, 그 배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며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참으로 믿는 자는 순종할 것이고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배움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묻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깨달은 후에는 순종하는, 그 순종이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